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에 확신이 있고 또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검사 결과들, 사실들, 또 현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내 삶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인간은 눈에 보이면 믿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은 잠깐이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단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70, 80, 90, 100 그 나이 누가 정하신 것일까?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이 초자연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보여야만 안정감을 누립니다. 건강에 대한 안정감은 내 몸이 안 아픈 것에 대한 안정감이에요. 안 아프니까 안정감을 누려요. 아프면 어디가 아플까?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자그마한 것까지도 그렇게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거는 통장의 잔고가 점점 비어가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제 길을 가지 않을 때 또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들은요, 이런 염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걱정들입니다. 그럼 이런 걱정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불면증이 생깁니다. 누워서도 그 걱정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금발의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염려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급격히 받아서 단시간 안에 머리가 백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빨간 머리의 외국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백발로 머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인간의 몸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내 몸에 적신호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염려하면서 내 몸이 급격히 변화가 되면 이 머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도 불안전해진다.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계속 먹고 수면제를 먹으면 수면제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잠잘 때도 그냥은 못 자니까 ASMR을 듣고 자고 그리고 무엇인 영상을 보고 자고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설잠을 드는 거예요. 설잠을 드니까 무슨 소리만 나도 다 깨버리고 이렇게 수면의 불균형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집안의 유전 정보가 남자가 단명하고 여자가 단명하는 그런 유전적인 그 내력이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런 집안에는 나도 얼마 안 있다 죽겠구나. 우리 집안은 가족력이 암이다. 나도 암에 걸려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운명론적으로 이것을 계속 그냥 받아들이면 나는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에는 암세포하고 건강한 세포, 안 좋은 세포와 좋은 세포가 항상 공존하는데, 우리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고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암세포에 잡아먹히면 암이 커지는 거예요. 암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력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몸이 그만큼 내 마음에 의해서 몸도 따라 같은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몸도 깔아앉고 아프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으로, 치매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을 없던 것도 내가 걱정하면 심리적 불안으로 생겨나면서 결국은 내 몸도 점점 아파지게 된다. 사탄 원수마귀도 이렇게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이 틈을 타서 공격을 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하게 만들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잠깐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세상의 근심 걱정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말씀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바라보면 내 생각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걱정들, 이거를 말씀 앞에 씻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의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쓸데없는 걱정을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하면 우리는 저절로 건강해진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함을 주셨다. 건강함을. 그렇다고 아프면 약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내 삶의 패턴을 바꿔라.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아니라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려라. 내 몸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전에 행하셨던 일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서도 주님 이 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약 먹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을 마실 때도 주님 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 먹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형편이 안 좋을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감사하고 예배하고 송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상황이 좋을 때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 예배하는 거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 진짜 신앙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힘들 때 붙잡았는데 좋아지면 놔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괜찮아지면 우상 숭배하고 살만하면 지 맘대로 살고 이랬던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전에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에 끌려가도 그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 다시 돌이켜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 예언의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고 다윗의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분열 왕국이 돼버려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상황 안 좋을 그 한순간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힘든 것 잠깐뿐입니다. 지금 잠깐뿐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것을 저는 찬양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 영혼을 바라봅니다.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공허와 절망과 실패와 고독과 이런 것에 저는 빠져 살 수 없습니다. 저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제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그걸 바라보라.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울하고 낙심하고 공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독하는 것이 계속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 들어지게 됩니다. 신세한탄하고 그러면서 술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막 의지하고 그러면 내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다 망가져 버려요. 힘들 때 술을 의지하면 그 술을 계속 먹게 되면 치매도 걸리고 불안장애도 걸리고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떨려서 담배 안 피면 불안해서 그러다가 누가 그 술에다가 마약을 타서 계속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약에 의존합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또 공황장애, 있지 않은 일도 남이 나한테 욕한다고, 들리지 않는 일도, 이런 몸이 약해짐을 통해서 인간의 거룩한 영을 사탄마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자연세계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붙잡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마음도 병이 듭니다. 약을 먹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평생 약 먹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 신약과 구약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된다. 불면증 완전한 치료제, 우울증 완전한 치료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충만할 때까지 보십시오. 그럼 잠이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한동안 걱정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충만할 때까지 보고, 잠이 올 때까지 그렇게 보고, 그런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 약은 그 순간일 뿐이에요.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생각, 곧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럼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돼도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둘 중에 너의 선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생명과 평화가 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 죽음이 있다. 죽음과 생명과 평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만 생명과 평화가 있다. 나의 삶에 생명과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내가 겪는 건 잠깐이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작아집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잔잔한 파도만 봐도, 수영장에 잔잔한 수영장에서 물만 넘실거려도 두렵듯이 제가 그런 거예요.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 가운데에 작은 파도, 큰 파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 작은 파도도 큰 파도처럼, 풍랑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은 생명과 평화가 육에 속한 사람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육에 속한 삶을 지금 내
정욕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 흐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들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놓치지 말고 붙잡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견고하다, 견고한 이런 뜻은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합니다. 사마크는 뭐냐면 머물다, 바치다. 어떤 것을 떠받고 있는 상태예요.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으니까 언제나 시종일관입니다. 무거운 무게 중심과 같은 쇠붙이 같이, 쇠붙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기둥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견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단하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 헛된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내가 섬긴다. 하나님께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2번 썼어요. 반복했다는 이유는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완전한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 견고한 사람 안에 평강하고 평화도. 로마서에는 생명과 평화가 있다. 이사야서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제 심지가 하나님께 견고한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둡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도 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저는 제 실수라고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이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적용하며 내가 고백하는 거,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내게 주신 그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붙잡을 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견고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그런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생명의 평화에 이렇게 내 삶을 강같이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과 무한 경쟁 시대에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한다, 난 안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세상의 쓴맛을 맛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고 평화와 생명을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제가 주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럼 주님이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안정감이 되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하면, 두려움이 생기면,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영으로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영원한 것,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것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영원한 것, 그걸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깊으신 뜻,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삶 속에, 현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나라에 동시에 일어나기로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만 지질이 하고 고난만 지질이 받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서 다 보상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안에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안정감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살고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이 부유함이라는 그 단어는 부자란 단어와 틀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부유한 마음이 들면 내 마음에, 내 삶에 물질이 크든 작든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돈 10원 한 푼 쓰는데 벌벌 떨면 그건 부유한 게 아니에요. 지질이 공상이고 가난한 거예요. 주님께 헌금 드리는데도 아까워서 못 내는 거, 그건 가난한 거예요. 있다고 많이 하고 적다고 없다고 적게 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또 갚아주신다. 그 부유함 속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이 쓰여진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금방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변치 않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7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세워라 내워라 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삶의 현장 속에서 학생은 공부로 공부와 함께 말씀 보고 직장인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요행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7일째 되는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아버지의 나라의 내세의 축복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삶, 우리들에게는 이 영혼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 영원함에 초점 맞춰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선하심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orship His soul.